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주보가 조금 오타가 생긴 것 같아요. 구약성경 831페이지, 831페이지. 뭐 어떤 성경은 2페이지인 경우도 있고, 여러분 성경 편집에 따라 출판사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시편 40편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년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찬송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찬송을. 자, 여러분들만 한 번 더요. 시작.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찬송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40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찬양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 왕이죠.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그 때를 보면 신학자들도 많은 여러 가지의 그 의견들이 있어요. 뭐 이때다 저때다. 우리가 돌아보면 다윗 왕,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추앙받고 역사적으로도요, 우리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다윗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 보면 영어로 데이빗 이런 이름 너무 많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 왕의 이름인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왕,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추앙받는 그이지만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많은 형제들이 있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기에 그랬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그랬는지 모르나 자기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선지자가 와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이 이세 그 아버지 당신 집에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모든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아시지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된 심정이라면 좋은 일에, 아주 축복된 일에 어느 자식 하나 빼먹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현 집사님 아주 좋은 일이 있어. 근데 우리 시윤이랑 혜윤이 둘 중에 한 명만 데려갈 거예요? 그 모든 어머니들의, 모든 아버지들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맞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세의 가정에는 다른 형제들 다 모아놨는데 다윗만 쏙 빼먹은 거예요. 다윗은 뭐 하라고요? 들에 가서 그냥 너 하던 일에 양이나 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쩌면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골칫거리 큰 문제, 그 일을 해결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알게 되고 다윗을 막 높이게 되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당시의 왕 사울의 사위가 되었으나 그 일로 인하여서 장인어른의 미움을 사게 되고 장인어른이 수년에 걸쳐서 그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그 인생에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나이도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자식 중에 하나가 배반을 한 거예요. 한밤중에 이 반역군들을 끌고 왕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왜요?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 그런 기막힌 일을.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형광이도 알잖아. 이게 엄청나게 기막힌 일이라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다윗 왕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험난한 시간 중에 어느 시간대에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볼 때에 이 시편의 이 상황들을 볼 때에 이 다윗의 고백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토로하고 있는 다윗이 그 노인 상황은 우리가 어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것, 그 인생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이상 내 힘으로 그 모든 방법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때로는 그 어떤 어려움들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으나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이 현장에 나와서 아니면 방송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그러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그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가 노래하게 되는 그 인생의 소망을 여러분이 노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강조해서 뭘 얘기해요? 기다렸대요.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의 상황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 간절했겠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씀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카오 키비티 아도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카오라는 말이 내가 기다리고 키비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기다렸다,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카오 키비티 아도나이, 카오 키비티,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은요 동일한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일한 원어의 이야기가 카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바. 제가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몇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뭐 기다렸다, 뭐 이런 인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어 중에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기대하다. 여러분 뭐라고요? 기대하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면 왜 기다리겠어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저희 집이 제가 어렸을 때 소사동에 있었습니다. 예. 옛날에 이렇게 여기 하우곡에 넘어가면 현대물파스 공장이 있던 자리 그 뒤에가 저희 집이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소사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소사국민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저희 집이 심곡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아직 전학을 가기 전이어서 그 초등학교 때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고만한 때 지금 형광이 나이 되는 거죠. 네. 혼자 가방 메고 그래 8살 때 맞죠. 네. 이 설교할 때는요 뭔가 이 반응이 있어야 설교하는 사람이 신나요. 그래요.
근데 그날 옛날에는 학급에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제가 그날 오후반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집에서 점심을 먹고 가방을 메고 정류장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도로의 분위기가 이상해요. 차들도 별로 없고 정류장을 봐도 사람들도 별로 없어. 혼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버스를 기다렸더니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뛰어다녀요. 왜 뛰어다니지? 2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3시간이 넘어서 3시간 반, 거의 4시간 가까이 됐는데 버스가 오더라고. 그래서 그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학교 갔죠. 학교가 다 끝났어요. 선생님이 저보고 왜 이제 학교 왔니? 버스 기다리다가 이제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날 마라톤 대회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도로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 꼬맹이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기다렸더니 내 버스는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어린 나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을 거예요? 곧 있으면 버스 오겠지. 버스 올 거야. 라고 하는 신념으로 꽉 차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꼬마 아이가 거기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조금 있으면 오겠지. 조금 있으면 오겠지. 아마 그날 무슨 마라톤 대회가 아니라 무슨 큰 행사에서 밤새도록 버스 안 왔으면 우리 집에서 실종 신고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뭔가를 기다린다는 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끝에 대한 기대함이에요. 기대함. 기대하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는요 그냥 막연한 내 넋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대함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원하신다. 가만히 보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이 기대감을 잃어버린 채 기도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들어요. 내가 기도하지만 뭐 이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당연히 어때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안 되나 보다. 안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기다림 안에 무엇을 가지고요? 기대함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안에 주님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드디어 뭐라고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도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항상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어떤 어려움들과 상황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이미도 내 옆에 와 있는 주님의 그 손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손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아주 작은 신음까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대요. 어디서요? 네, 웅덩이와 수렁.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기가 막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렁, 웅덩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늪 아시죠? 빠지고 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고 오히려 더 깊이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그것으로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일이 막 망쳐져 가는 것 같고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것 같고 더 꼬여져 가는 것 같고 그것으로 해서 결국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웅덩이와 수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수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렁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놀라워서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우리가 정신도 없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인생의 수렁을, 웅덩이를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웅덩이를 때로는 지나왔을지라도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웅덩이를 만나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그런 웅덩이와 수렁이 없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 있을 수도 없는 일, 정말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닥쳐서 우리의 정신이 다 나갈 만큼 정말 기가 막히고, 그래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떨 때는 정말 허망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정말 내가 믿거라 했던 그 어떤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은 반드시 돼,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따져봐도 망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모든 인생을 막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이 코로나19 같은 19 같은 이런 일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 이 교회에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2020년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주중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노래방인가 이렇게 운영하시던 분이 이 운영난에 허덕이다가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서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어요. 정말 내가 든든한 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가보니까 수렁이 되어지고 웅덩이가 되어져서 내 삶을 삼키는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때로는 우리 그런 분들이 있죠.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건강 챙긴다 그러면 내가 딴 건 몰라도 내 건강만은 내가 자신하지.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나도 자신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정말 어느 한순간에 그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인생의 수렁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제 이메일을 정리할 때 좀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삭제하지 않고 놔뒀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에게 2003년도였어요. 제 전도사 시절 때인데, 제가 찬양 사역하고 그럴 때 저에게 왔던 이메일이 한 통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앞에 이제 뭐 인사하는 내용과 뭐 근황을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빼고요. 전도사님께, 제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막내 동생이 임파선이 부어서 병원에 갔는데요. 그날 바로 입원해서 검사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긴 했지만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입원하고 검사했는데요. 정확히 나온 건 어제 결과 나왔어요. 위암이래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거 있죠. 그것도 4기. 위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들로 이미 전이가 됐대요. 꼬리뼈 부분도 밀도가 많이 약해져 있는 걸로 봐선 뼈까지도 이미 전이가 된 것 같다고. 몇 개월 안 남았다. 집으로 갈 건지 병원으로 갈 건지 병원에 있을 건지 결정하래요.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요즘 저희 가족 모두가 어떻게 구하며 기도해야 할지 조차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만일 이대로 누구가, 동생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가 가버린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기도 부탁드려요. 또 막내는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냥 허리가 많이 아파서 입원을 좀 오랫동안 해야 하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이제 겨우 19살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인사하는 거예요. 제 얘기만 정신없이 해놓고 말았네요. 이제 그만 쓸게요. 평안하세요. 누구누구가. 2003년도에 어떤 한 지체가 저에게 보내왔던 이메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 정말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일에 경중은 있을지 몰라도 그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시편 기자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빗대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끌어올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지만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은요, 문제가 있으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이 뭐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대요. 내 발을 어디다 두셨다고요? 반석 위에 두사. 반석 위에 두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뭔가를 딛고 설 수 있으면 돼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반석이 뭐라고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요, 많은 것들이 마치 반석이 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속여요. 우리에게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것이 반석인 줄 알고 그 안에 서보면 다시 또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의 사건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말라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서 그들이 마셔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반석,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반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집을 짓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무엇 위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때로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길에 때로는 비가 내릴 수 있어요. 홍수가 날 수 있어요. 내가 가만히 버티고 서 있기 어려운 바람이 나를 휘몰아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그 중심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는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문제예요. 교회에 나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문제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이 사람이 나에게 좋다 그러면 그 사람 쫓아가고, 이 일이 뭔가 투자해서 대박이 날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 막 몰빵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26장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대. 그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오면 그냥 그 상황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인생에 비가 올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날 수 있어요. 온 밤을 지새우면서 정말 내 인생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뿌리 박은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지난번에 저희 막 태풍 와가지고 저희 막 건물 유리도 막 박살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뭐 태풍 와가지고 저희 막 이 테라스에 그 뭐 다육이 막 이것도 떨어지고, 저희 등 달아놨던 거 밖에 그 테라스에 외등 지금 2개 달아놨는데요. 지금 나가서 예배 끝나고 보세요. 하나가 없어요. 태풍 때문에 얘가 하나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이쪽 안쪽에 있는 걸 뽑아서 여기다가 꽂아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쭉 둘러보다가 참 가슴 뭉클한,
그러한 장면을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려는데 제가 어젯밤에 좀 피곤하고 깜빡하고 그 준비를 못했어요. 예배 끝나고 테라스 가서 저 끝쪽에 보면 하얀색 이렇게 큰 화분에 심겨져 있는 이게 입 넓은 화렵수가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태풍 끝나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그 화렵수 이파리가 화렵수가 아니에요. 침엽수가 돼버렸어요. 바람에 갈기갈기 다 찢어진 거죠. 모양이 너무 그렇게 볼품없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살더라. 또 새싹이 나오더라. 왜요? 그 토양에 든든히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갈기갈기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석 되신 주님을 딛고 서서 그 인생의 밤을 지새운 사람은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노래로요?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 어려움, 모면하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요, 새롭게 써가신다는 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제는 그 어려움만 모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이 웅덩이와 수렁을 통해서 그곳에 반석 되신 주님을 딛고 이겨낸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주저앉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요 그곳 가운데 던져놓고 그냥 마냥 거기서 네 힘으로 버텨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그것에 버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돌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돌아보는 그 삶의 여정 그 구비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보내고 있던 내가 어려움 뭐 아닌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겨내셨어요? 그 시간을 지내오셨어요? 그 어려움 순간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장 내일 월세 내야 되는데 오늘 밤 통장 잔고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 맞아요. 그 웅덩이 안에 있을 땐 죽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주님 바라보면 그것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한 2주 요 상간에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 사람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 닿는 범위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드린 분들도 계시고 있고, 정말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때로는 막 몇 시간씩 이렇게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히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이익을 놓고 벌어지는 그런 갈등들, 때로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사람이 두려워, 그런 사람들, 때로는 정말 믿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정말 씻을 수 없는 이야기들, 때로는 부모님의 이혼과 그 사이에서 받은 그런 아픔 때문에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그냥 게임만 하고 있는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탄하고 있는 그 형제의 모습을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정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말 영화나 소설 속에 나올 법한 그런 소재가 될 만한 그런 기가 막힌 삶의 모습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최근 2주간 사이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저녁 9시에 만나서 그 얘기하다가 새벽 3시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요, 제가 목사인데 그 기가 막힌 이야기 앞에서 제가 꼭 해줄 수 있어요. 무언가 해줄 수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요, 제 스스로가 참 한탄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인생이 뭐도 다시 예수 위에 서면 살아나더라고요. 그분을 신뢰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일일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 않을 기가 막힐 웅덩이, 그 웅덩이가 우리 인생의 곳곳에 놓여 있고, 그 웅덩이는 우리를 끝도 없이 빠져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요? 반석 위에 서니까, 예수 위에 서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때로는 두렵지만 무섭지만 내가 그 비바람 때문에 내 몸이, 내 인생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그냥 반석이 아니라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든든한 반석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막 혼자 앉아가지고 막 찬송가, 원래는 그 주보에다가 다른 찬송가를 해놨다가 얼른 또 바꿨어요. 찬송가 488장이 막 생각나서 혼자 열심히 찬송했지 뭐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 우리 다시 한번 3절 찬양할까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새 노래, 곧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세요. 그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다시 한번 반석 되신 예수 위에 바로 설 때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새 노래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그 모두가 여러분이심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 좀 더 우리 힘차게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부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불는 바,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며 노래하시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는 다시 한번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였지 바로. 아멘.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우리 다시 한번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두 손을 좀 가슴에 얹고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후렴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주 나의
주 나의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주님, 내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있지만 내가 다시 예수 나의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참 생각지도 못할 기가 막힐 웅덩이로 인하여서 사업으로,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나의 건강 때문에, 때로는 교회 때문에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웅덩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내 인생에 갈갈이 찢어져서 끝날 것만 같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 위에 선다면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주님을 소망함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나의 부르짖음을, 나의 그 애통함을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